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전쟁하듯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사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동식물조차도 이 생존의 세계 가운데 치열하게 경쟁하며 먹이사슬 속에서 먹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인간 사회는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치열한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그래서 휴전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한반도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국가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은 자기 자신도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름조차도 잃어버리고 인격조차도 말살되고 번호로 불려지면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외면을 받으며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서로 경쟁하며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행복을 꿈꾸지만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욕심과 탐욕으로 분쟁하며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 그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아무데나 총을 겨누고 아무데나 칼을 휘둘러 댄다면 그 싸움은 헛된 싸움, 그 싸움은 공허한 싸움, 그 싸움은 실패한 싸움이 될 겁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았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말렉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쳐 죽인 나라의 영웅 구국공신인 다윗, 자기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대적해야 될 원수를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탐욕과 시기와 질투, 증오와 염려와 근심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적인지 원수인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천사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가 그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나에게 소원을 얘기해 주렴. 그럼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 줄게.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네가 그 소원을 나에게 말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에 2배만큼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천사의 이야기에 이렇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의 경쟁 상대에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자기는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천사에게 빈 소원은 무엇이냐? 천사님, 내 눈 하나만 빼주세요. 내 눈 하나만 빼달라는 거예요. 내 눈 하나 빼주시면 2배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기의 경쟁 관계에 있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은 천사가 눈을 2개 뺄 것을 생각하고 내 눈 하나 빼주세요. 구하고 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에서 살면 내 눈 하나 빼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눈먼 인간은 무엇이 진정한 원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8, 90년대 미국의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사회적으로 매도하며 매장시키고 욕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으로 교회는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바마가 미국의 동성결혼 허용하는 법안에 사인을 하여서 미국은 이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이 허용됨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해도 소송을 당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동성애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미국은 성교육을 잘하는 나라인데요. 성교육을 할 때도 동성 간에 섹스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증오가 오히려 죄의 확산을 가져온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와 미움으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가 걸어간 그 길을 너무나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본 그 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도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바로 알아야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세력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싸울 때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파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대들의 추격을 피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트리셔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십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라는 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에게 맞서서 싸우라라고 명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철저하게 싸워 이김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니까 아말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장자의 유업과 축복을 거절한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이 싸움은 결국 야곱과 에서의 싸움의 연장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지만 야곱과 에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야곱과 버림받은 에서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과 육신의 사람, 세속의 사람 에서와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후예가 아말렉입니다. 이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기 이전에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기 전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겐 전쟁할 능력도 없고 싸움의 대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애굽의 바로와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와 싸우는 것은 모세의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물리쳤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모형이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들을 죄의 속박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세상의 모형이고, 바로는 사탄의 예표가 됩니다. 사탄의 예표가 되는 바로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바로의 압제에 의해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이 승리는 진리의 승리이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선민들의 첫 걸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모세는 싸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모세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의 싸움은 바로와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야곱과 에서의 싸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수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악한 사단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의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내 안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 의로움과 내 안에 육신의 그러한 악이 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 등장한 것은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생수 대신 그리스도,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된 성도들은 그 안에 여전히 있는 썩어질 옛사람과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자신 안에 선과 악이 있음을 고백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 누구도 감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불기둥과 하늘에 구름기둥이 펼쳐 있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그 민족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며 그것을 쫓던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대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누가 감히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은 성도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사탄의 전략에 동조하여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려도요, 우리의 육신의 그 육체의 일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육을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계속하여 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대적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적하고 에서가 야곱을 대적하고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대적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없이 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은 계속하여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싸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왕과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니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결국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의 왕 아각의 머리를 쪼개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의 대상, 원수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신의 신앙의 원수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가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육적인 것, 이생의 자랑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할 대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울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말렉을 무찌른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여호와 니시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땐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의 손을 들면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때로는 징후와 미움과 시기, 질투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겁니다. 모세에 올린 손은 기도의 표상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시인은 시편 28편 2절에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뜻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 패배한 것처럼 성도는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힘을 잃을 때 모든 것의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기도에 피곤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그 34절 말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께서 공생에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위기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하여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 주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으므로 그가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를 지켜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확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 중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승리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졌고 결국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든 그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고 영과 육의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통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는 기도의 승리인 동시에 말씀의 승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전쟁터에서 칼날로 아말렉을 쳐 부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기도의 선과 말씀의 검이 동시적으로 이루어내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마귀가 물러갔을 때 천사가 수종들더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때 천사가 수종들고 말씀으로 승리할 때 천사가 수종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가 좋으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침투할 때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세는 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는 싸움이고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날 때 평양의 기독교인의 수는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의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평양은 기생으로 유명한데요. 평양의 기생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주일날에는 상점들이 문을 모두 닫고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나라가 일제히에서 빛을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원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저 우상 숭배하며 동성 연애자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요, 이 추워 죽지 않은 동성 연애자들이 서울 광장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뻘거벗고 동성 연애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피켓 들고 데모한다고 그들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나라는 그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이 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싸움, 내 안에 있는 에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됨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